지지난주에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 성막은 어떤 모습이었나.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그리고 되새기는 곳이 우리 성막이었다. 그래서 성막의 그 재료들을 옮기면서 매일매일 그곳에 자리 피고 옮기고 하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게 제사와 예배가 되고 또 성전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보편화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그 안에 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만남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되었다. 휘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잘리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신약의 예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전의 역사라고 해서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모리아산, 그리고 성전산, 예루살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이야기 하나 드리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삭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죠. 그곳이 어떤 산이었죠? 네,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역시 모리아산이었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 뒤에 써져 있는데요. 이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이제 올라갔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갔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되고 있다.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후반부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기사들이 정말 텍스트로 글로 써 있지만 우리가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버랩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상징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비단 아브라함 믿음 좋네, 또 이삭 아빠 말 진짜 잘 듣는다, 혈기왕성한 아들이었을 텐데 아빠 그냥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참 순종하는 사람이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1번의 작은 2번 보시면 솔로몬이 옛날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손이 그냥 피가 그냥 피범벅인 거예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성전 지을 준비만 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했는데요. 역대하 3장 1절 한번 뒤에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심책하니 그곳에 전이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에요. 앞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와 같죠?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자, 3번 보시죠. 3번 보시면 1번에 3번 보시면 다윗은 왜 그곳, 그러니까 성전산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왜?
왜 그 땅을 샀을까?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연대기적으로 한 기원전 1000년 봅니다. 1000년 정도로 봐요. 그리고 조금 넓게 봐서 출애굽이 기원전 1400년 혹은 1200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 얘기하면 기원전 1000년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정도가 다윗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었죠. 왕 중의 왕,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이스라엘 국기 아세요? 이스라엘 국기 보시면 하얀색 바탕에 가운데 별 있잖아요. 네,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고, 다윗은 지금도 엄청난 대단한 왕으로 이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했냐? 그렇지 않아요. 늦잠 자고 막 늦게 일어나다가 어떤 여인을 봐가지고 또 범하기도 하고, 그 장군을 앞세워서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혹시 아세요?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자신이 이뤄놓은 것을 보면 개수하고 싶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 내가 전쟁 열심히 해가지고 땅도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와, 인구가 지금 했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골라. 이거 있는데 너 뭐 고를래? 라고 했더니 역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게 해버리셨어요.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라 이게 하나님께 혼났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요.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사.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즉 여기가 말하는 모리아산에 있는 그 땅인데요. 그때 그 땅은 엄청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주민이 섬기는 신이 그 유명한 바알이었거든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경 시대의 풍요의 신은 거의 완전 모셔야 되는 신이죠. 그냥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니까요. 그곳에 성전을 지어버려요. 그 바알의 신전을 헐고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농경시대에 대표하는 신을 버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오르난의 땅에 그 타작마당이 좀 싸게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그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땅과 제사는 그냥 물론 좋은 땅이고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비싼 땅이어야겠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겨야 하는, 허물어야 하는 곳이 있는 곳,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곳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 자리에다가 성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성경 이야기였어요. 다 아시니까 한번 되새긴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2번 가장 핫한 그 장소가 있습니다. 이 도림교회가 아니라 도림교회 백일모터스 앞에 도림교회가 아니라 2번에 1번이에요. 세계의 탄약고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그쵸, 여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중동에서도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강원도 말하다는데 이스라엘이고, 아시죠? 대략적인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성경 이야기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자 지구랑 이쪽으로 나눠져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항상 문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그러니까 지역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 가자 지구랑 이쪽에 뭐 동쪽인가요? 서한 지구랑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얘네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요르단, 그리고 옆에 시리아 같이 이게 또 있고, 거기 또 하나 또 문제인 것이 옛날에 아랍이 이쪽을 점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랍 국가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계속 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좀 놔두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자신들이 야, 우리가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세 하니까 영국 투입되고 미국 투입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잡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국가로 인정이 되지만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민족 정도로 이렇게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정세로 봤을 때에 이런 전쟁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꾸 이 땅 싸움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겠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 우리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조금 독특하죠. 이슬람은 사실 성지는 이슬람의 성지가 최고의 성지는 메카예요. 메카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거기는 그 이슬람 교도 아니면은 못 갑니다. 못 가고요. 메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3대 종교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 더 있고, 그리고 3대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큰 돔, 금색 돔 보신 거 있죠?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가 이슬람의 굉장한 핫한 동네입니다. 보시죠. 2번 보시면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잠깐 이렇게 동산처럼 봉긋 올라온 곳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있었던 산이라고 해서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에 봉긋하게 올라온 산인데요. 왜 그러냐? 자, 유대교는 신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성전산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할까요? 이 앞에 성경을 근거한다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왜냐면 서로 자기 조상이라고. 네,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씨앗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 커진 민족들을 이제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번성하였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됐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 예루살렘이 성지 중에 성지예요.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방 뺏긴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 성전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 다윗 왕께서 성전을 지었던 곳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을, 유대교인들이 항상 통곡하며 벽을 붙잡는 곳이 통곡의 벽 아닙니까? 이게 이쪽은 이제 이슬람이 점령을 했으니까 이 벽을 가지고 거기 앞에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까만 모자 쓰고 하잖아요. 통곡의 벽인 거예요. 이 옛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뺏겼기도 했고, 그런 마음인 거고. 자, 그러면은 이슬람은 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 금색 돔이 있는 곳이 성지일까요? 우리는 조금 다르게 믿어요. 이슬람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이해하잖아요. 기억하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잖아요. 이슬람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믿어요. 이스라엘을 바쳤다는 이야기고, 그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마호멧 있죠. 마호메트가 신의 계시를 받은 데가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의 계시를 받고 승천한 곳이 또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에요. 더 심지어 다시 내려온 산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메카나 이런 그쪽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아니면 이런 문화적인 그런 중심으로 성지라면, 예루살렘은 현실적인 성지인 거예요. 우리 마호메트가
여기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온 곳이 성전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이슬람은 여기를 뺏길 수가 없죠. 전쟁을 해서라도 가져와야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이제 크리스찬은 예루살렘이 또 성지잖아요. 물론 성지 답사라고 하면 많아요. 뭐 이렇게 이집트를 가는 루트가 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한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소아시아, 튀르키예 쪽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또 기독교로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옛날 가톨릭이나 뭐 개신교나 같은 이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을 빼고는 이 얘기가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구약 이야기도 있지만 핵심적인 사건이 뭐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예요. 부활이 여기고 승천이 여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뺄 수가 없어요. 이거 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모리아산, 성전산, 예루살렘 이곳을 이 세계 3대 종교가 머리만 떼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성지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뺏길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해야죠. 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 이렇게 흐름을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지만 이게 성전이라는 곳이 그냥 건물 아니면 그냥 어떤 터의 개념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부와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와야 될 만큼 중요한 곳이 이 성전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죠. 결론으로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있어 성전은 어떤 곳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말씀드렸죠. 여기 뺏기면 절대 안 되는데요. 지켜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절대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곳이에요. 전쟁을 해서라도 가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신앙의 연수가 굉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말씀 들어보면 모든 삶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어르신들 레파토리 있잖아요. 내가 젊을 때 벽돌을 날라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게 지고 했다라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이 성전은 그냥 필요한 공간인가 아니면 지켜야 할 곳인가? 라는 질문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연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성전은 그냥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느껴요. 참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 중요성을 조금 더 그냥 있는 곳으로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존재의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우리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냥 건물이고 이게 어떤 설계고 편의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이 성전의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들도 다시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되니까요. 우리 많이 나오셔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한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을 우리 많은 종교들이 성지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또한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성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막힌 일이 있거든 주님께서 시원하게 열어주시고, 시원한 대로를 열어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대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며, 또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자녀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며 또한 앞길이 시원하게 열리게 하시며, 또한 화목한 가정으로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그날에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